2023년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신앙의 구호를 함께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예배가 당신의 생명입니다. 아멘. 예배가 당신의 생명입니다. 1883년 한 보험 세일즈맨이 뉴욕에서 보험을 팔고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을 공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그 보험을 설명하고 해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와, 이 계약만 성공시키면 가장 비싼 보험 계약을 체결한 세일즈맨이 될 거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아주 큰 거래 규모의 보험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시에 잉크를 찍어서 쓰고 하는 펜을 쓰던 시절에 잉크를 찍어서 계약서로 넘어오는 사이에 잉크가 그만 두둑두둑 떨어지고 말았어요. 펜을 좋은 거를 가지고 다니지 못했던 거죠. 이 보험 세일즈맨.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큰 규모의 보험 계약을 했던 그 거래처 사람이 짜증을 내는 겁니다. 뭐 이런 펜을 가져와서 서명을 하라고 그러느냐. 다른 계약서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내가 지금 다른 계약서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 빨리 회사에 가서 계약서를 다시 가져올 테니까 다시 계약을 하겠습니다. 빨리 갔다 오라고 하고 갔다 왔지만 그 손님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깨져버렸어요. 너무 낙심되고 실망돼가지고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보험 세일즈맨이 그때 원망스러운 펜을 들고 이놈의 펜에 쓰면 잉크만 떨어지지 않았어도 라고 외치다가 그러면 잉크가 떨어지지 않는 펜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가 만든 펜이 만년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워터맨. 그래서 그때부터 워터맨 만년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도 그 워터맨 만년필이 아주 값비싸죠. 저도 누군가가 선물해 주셔가지고 7년 전부터 워터맨 만년필을 쓰다가 2년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운데 너무 좋은 펜이었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 소두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돼서 아이고 하고 맥을 놓아서 주저앉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하게 그 사람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렸어, 그 사람 절망에 빠져버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과 실망이라는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일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날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쭉쭉쭉쭉 성장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했던 과거를 생각해보고 지금 자식들이 크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도 안 아프고 크지 않아요. 옛 어른들이 애들이 막 아프면 아유 몸살을 알아야 크지, 애가 클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감기도 걸리지 않고 그냥 자라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당하는, 아픈 순간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절망의 늪이라는 것에 빠져들 수도 있고 실망의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주저앉고 그 늪에 빠져들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강원도 평창에 최초로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섰는데 그게 학교에 들어선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부 다 퍼세식, 재래식 화장실이죠. 근데 이 수세식 화장실도 자변기를 없고 다 앉아싸 하는 수세식 화장실이었어요. 처음 보는 이 신기한 물건이 어디에 쓰는 물건일고 어떻게 쓰는 물건일고 학생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맨날 막히고 잘못되니까 저희 도덕시험에 수세식 화장실 사용하는 방법이 시험 문제에 나섰습니다. 중학교 1학년 시험지에 수세식 화장실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세 문제가 나섰습니다. 그 정도로 무지했고 시골이었습니다. 시골에 화장실에 가는 에피소드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살던 분들 외가댁이나 할아버지 댁에 시골에 갔다가 화장실에 한번 무서워서 갔다가 으 하고 달아난 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다 화장실에 빠진 사건들이 늘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빠질 때 쫙 손을 핀 애들은 완전히 다 빠지지 않아요. 근데 아차 하고 손을 못 핀 애들은 완전히 쏙 들어가죠. 예. 근데 화장실에 빠지면 독이 오르지 않기 위해서 꼭 떡 해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똥장군이라고 부르고 떡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빠졌다고 울고만 있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화장실에 빠지면 빨리 나와서 씻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화장실에 빠져가지고 울고만 있고 좌절만 하고 있고 낙심만 하고 있고 여기에서 어떡하나 그러고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나오려고 그럽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바로 화장실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좌절이라고 하는 것, 실망이라고 하는 것, 그 늪은 화장실에 빠진 것과 같아요. 거기에 가만히 계실 건가요? 화장실이라고 하는 절망과 실망에 빠져서 거기에 주저앉고 계실 건가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어나려고 그런다고요. 일어서려고 그런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도 일어서야 합니다. 인생의 절망의 화장실이라고 하는 똥통에 빠져져 있고, 인생의 실망과 좌절이라고 하는 배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쓰디 쓴 똥통에 우리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일 겁니다. 냄새나는 인생일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서 끝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서 울고만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빠진 곳에 그대로만 있다면 그 인생은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빠질 수 있지만 그 빠진 곳에서 일어서는 인생이 값지고 빠진 곳에서 일어서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증거들이 드러나 보여지게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 인생이 다 끝난 양, 지구의 종말이 온 것처럼 울고만 있고 낙심만 하고 있고 절망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술 취한데 맨날 술잔만 들여 있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며 계시냔 말이에요. 일어서시란 말이에요. 일어서시란. 지난 주일날 황당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왜 또 하필 필리핀인지. 젊은 남녀가 애인 사이인데 세부에 3박 4일 놀러 왔다가 부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편 안에서 이 둘 젊은 남녀가 난리를 쳤나 봐요. 난리를 쳤나 봐요.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신문은 자세하게 썼던데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행기 안전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결박해서 도착하자마자 공항 경찰에 인계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두 사람이 왜 비행기 안에서 난리를 쳤느냐? 마약에 취했더라는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세부에 와서 3박 4일 동안 마약을 필로폰을 구해서 3회 투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출발 하루 전까지 맞고는 안 맞았기 때문에 충분할 거라고 그랬는데 기압이 올라가고 비행기 안에서 고도가 올라가고 밀집한 공간에 좁은 공간에 갇히다 보니까 발작이 다시 일어났는지 환청이 들리고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마약에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술 취함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 구실하지 못하도록 우울함에 중독되고 실패와 좌절감에 중독되고 원망에 중독되고 불평에 중독되고 거기에 우리가 딱 잡혀서 무기력에 중독되고 딱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발목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서 그런 곳에 발목을 잡힐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일어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필리핀을 찾을 때 갖고 계셨던 삶의 이상들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을 찾을 때 여러분이 갖고 계셨던 비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그런 거를 지금 누가 얘기합니까? 애들한테나 있는 거지. 아닙니다. 애들도 애들이지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이상은 다 어디 갔어요? 무뎌졌어요.
그런 거는 생각해 볼 여력이 없어요. 그런 무기력한 삶, 그런 의미 없는 삶, 내 삶의 이상도 비전도 다 내팽개쳐 놓고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그러한 나태함 삶 속에 그대로 내가 빠져 계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그대로 빠져 계실 거냐? 아닙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영적 게으름에, 영적 나태함에, 실망감에 그 똥통에 빠져있는 인생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일어나서 거룩한 향기로 뿜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아무리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불평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와서는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되나요?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 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 질서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관계, 에이 뭐 내가 필리핀 땅 떠나면 다시 안 보면 되지. 하나님도 안 보실 건가요? 한국에 계시는 하나님 따로고 필리핀에 계시는 하나님 따로인가요? 내가 이 필리핀에서 한국 떠나는 날 내 기억을 싹 지워진다고 하나님도 그 기억들을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무심하고,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무기력하고,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교회를 조롱하고,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불평하며 살고,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복음 앞에서 부끄럽게 샀던 삶을 하나님도 잊으실까요? 내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필리핀 땅이니까 그래도 돼, 마닐라니까 그렇게도 돼 했던 나의 영적인 나약함과 무기력함, 그곳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살아 숨쉬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휩쓸려서 내 삶에 어떠한 늪과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에서도 일어나서 외칠 수 있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종호의 빛보다도 더 강한 빛을 비추게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역사하겠다라고 했던 이사야 60장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이, 일어나 만방의 여호와의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납시다. 우리 일어납시다. 오늘 룻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의 말씀입니다. 나오미를 봅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 정착한 것이 그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 땅에서 아름다운 지경을 부여받아 잘 살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차없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온 이 가족 말입니다. 모압 땅에 와서 남편이 죽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마저 죽었을 때 나오미의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주저앉아버린 인생이죠. 낙심한 인생이죠. 죽고 싶은 인생이죠. 더 이상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인생이죠. 실망과 원망 속에 빠져드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10년 사이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싹 잃고 혼자 모압이라고 하는 가지 마라의 땅에 혼자 달랑 남은 이 나오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후회가 밀려오고. 그런데 이 나오미가 성경에 오늘 같이 읽어보니까 나오미가 일어섰다고 성경이 쓰고 있네요. 왜 일어섰냐면 내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일어섰다라고 성경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간단한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뭔가 믿음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된 사람 교회 한번 나오게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냥 낙심이 아니에요. 전 재산을 다 들고 와갖고 모압에 투자했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돈 하나도 없어. 그런데 돈만 없어진 게 아니라 남편도 죽고 두 아들
희망의 근거마저도 싸그리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살아 뭐하나. 그런데 이 여자가 일어났대요. 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요. 고향으로 돌아가봤자 아이고 사람들 손가락질에 조롱거리에 가서 구걸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고향으로 가려고 일어났대요. 왜요? 왜? 그 여자가 왜 일어났냐 말이에요. 절망의 자리에서 왜 일어났냐 말이에요. 사망의 자리에서 왜 일어났냐 말이에요. 실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났냐 말이에요. 포기의 자리에서 왜 어떻게 그가 일어나서 다시 살아보겠다고, 내가 거렁뱅이 구걸을 하면서 거지같이 살더라도 내가 다시 살아보겠다고 나오미가 어떻게 일어났냐 말이에요. 그 절망과 구렁텅이에서.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오미와 같이 실망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만 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술잔이나 들면서 신세한탄하며 쓰린 가슴을 안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절망과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일어서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나오미가 일어서게 된 이유를 잘 듣고 가슴에 새기셔서 나오미처럼 여러분도 일어서게 돼서 여러분들도 나오미처럼 회복되고 나오미처럼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승리의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나오미를 일어서게 하는 힘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나오미가 한 가지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일어서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더라라고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졌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 백성을 양식을 주어 먹게 하셨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나도 돌아갈래 하고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일어서길 원하신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들어야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청 목회를 한국에서 할 때 대학 청년부 애들을 데리고요, 가평 쪽에 MT를 갔습니다. 이제 동아리가 있는데 몇 개 동아리를 데리고 그쪽으로 가서 밥을 좀 맛있는 걸로 사준다고 이 아이들을 태우고 어디까지 가면 춘천까지 갔습니다. 춘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맛있는 밥을 사주고 거기서 차도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놀다가 야, 우리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기도해야 하자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제 차를 타려고 딱 주차장 쪽으로 가는데 그때가 벌써 한참 전이죠. 조그만 길거리 박스에 현수막이 하나 딱 붙었어요. 전국 8도 최고의 명당 자리, 1등을 2번 배출한 곳, 로또 파는 곳이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이 1등 상금이 계속 2월이 돼가지고 400억대인가요? 400억, 1등 되면 400억이 주는 그거를 이제 1등을 내주기 위해서 몇 주째 밀린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로또에 몰려갖고 거기 그 집주인이 말하기를 우리 집에서 1등이 2번 나왔다는 거 전국, 전라도, 광주, 경상도에서도 사러 왔대요. 400몇십억 그 1등 상금을 타기 위해서 춘천에 1등이 2번 나온 로또집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전라도, 경상도에서도 춘천까지 로또를 사러 왔대요.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여러분,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일확천금에 복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야 어느 집에 가면 거기서 1등이 몇 번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도 강원도, 춘천까지 복권을 사들어 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일어서가지고 운전해갖고 전라도에서 경상도까지, 경상도에서 춘천까지, 전라도에서 춘천까지 그 복권 1등 된 지역이 거기 있다고 소식 듣고는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 허망한 것을 쫓아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의 소식을 듣고는 왜 못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는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셨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닐라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열심히 믿고 간구했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의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닐라 땅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 하나님의 보혈이 있어, 하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가 있어.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따뜻한 사랑이 넘쳐 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 하나님의 이 위대한 소식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복권이나 사러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은 젊은 아가씨들이 많은 술집, 물 좋다 그런 소식이나 듣고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카지노에 가면 잭팟이 터졌더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나 듣고 그 카지노에 얼씬얼씬 거리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듣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어떤 소식을 듣고 일어서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어른들께 묻습니다. 특별히 자식이 있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느 분요, 당신 딸도 카지노에 들락거리기를 원하세요? 당신 아들도 술에 취해서 다니기를 원하세요? 다들 싫대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러시나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러시나요? 우리 아들, 딸이 무슨 소식을 듣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 딸이 무슨 소식을 듣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증언자가 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불평과 원망과 부정과 이런 소식에 귀를 짝짝짝짝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 하나님의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던가, 하나님이 어떤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시던가,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던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식을 귀 기울여 들어 그 소식에 반응하여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더라.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전 재산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나 돌아갈래 이러셨잖아요. 가봐야 거름뱅이죠. 가봐야 사람들이 손가락질 대상이죠. 가봐야 욕만 먹는 대상이죠. 가봐야 동정을 받는 비굴함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얘기를 듣고는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으십시오. 누구의 병을 고치셨는지 들으십시오. 누구에게 물질을 부으셨는지 들으십시오. 누구의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켰는지 들으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의 광건한 능력을 줘서 저로 하여금 담대하게 세상을 살게 하셨는지 들으십시오. 저가 절망돼도 벌써 죽어도 수백 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일어나 여전히 기도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듣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우리도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하늘의 축복, 회복된 나오미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강하게 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제발 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소문내세요. 이 마닐라 땅에,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보니까 거기는 누구나 가든지 다 용서함을 받고, 거기는 누구나 가든지 다 체험을 갖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희망으로 똘똘 뭉쳐있고, 거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더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나오미같이 절망의 자리에 빠져앉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여호와에 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역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힘이 뭔가? 자, 여러분, 여기는 좀 성경 공부가 좀 지식이 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를 처음 할 때 1장 1절에 때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더라, 시대더라 이렇게 했어요. 즉 지금 룻은 또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이 배경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약 200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로 인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로 대권이 넘어가고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해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다음부에 왔던 게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민족을 이끌고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다윗을 왕으로 삼죠.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는요, 사사시대 200년 동안 한 가지 사이클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근데 이 복을 받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가 왕이시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왕을 제하고 여호와의 왕만을 쫓고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으면 여호와를 계속 왕으로 모시고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복을 받고 좀 좋아지니까 방탕함에, 영적 게으름에, 술 취함에, 음란함에 빠져갖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죄에 빠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왕으로 다스리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야, 하나님이 떠나가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사단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났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다 하면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마귀가 모압, 암몬, 미디안, 가나안, 또 블레셋, 아람 이런 주변 족속들을 이용해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농사 지어갖고 뭔가 거두기만 하면 그때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뺏어가고 사람들 죽이고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기근과 흉년의 때를 당했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가족이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고통 가운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죠. 야,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된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 다시 그걸 회복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다시 평안의 시대를 얻게 하시고 내 손의 수고를 먹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으니까 또 딴 길로 가고 이 사이클이 사사시대에 계속 200년 동안 돌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오미네 가족이 흉년이 들어 떠났다라고 하는 지난주의 본문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예배고 기도고 다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뭘 들어요? 하나님이 이 저들의 백성을 보살피시더라, 먹이시더라. 근데 우리 성경에는 보살피다라는 한 단어만 나왔지만 그 히브리어 단어는 파타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는요 멋있게 발음하는 방법이, 영어는 무조건 혀를 꼬면 하면 영어 발음이 좋은 것처럼 히브리어는 무조건 하면은 발음이 좋은 거예요. 파타크 이렇게. 파타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돌보긴 돌보는데 두 동사가 합쳐진 의미예요. 뭐냐면 찾아가서 그를 어루만져 보살피더라. 이게 파타크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찾아가서라는 말을 빼고 돌보시더라고만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had visited, 그가 주님이 찾아가셨더라 라고 분명히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어요. 왜? 그들이 뭘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셨대요. 왜?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이 저들 백성들 내 고향 땅에 오셔서 돌보시고 먹이시더라고 하는 기록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사시대에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사사시대에 부르짖도 않았던 기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지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으켜 세우는 내 손을 잡아라. 사도행전 3장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갈 때에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그 성전 미문 앞에서 한 푼 주시오 할 때 금과 은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일어서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어디서 오느냐? 예배의 회복에서 온다. 생명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은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예배가 당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일날 정말 회사일 때문에 접대해야 되고 회사일 때문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새벽을 왜 못 깨웁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생명 같은 예배를 드린다면 어찌 핑계를 댈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핑계를 댈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주일을 골프와 바꾸지 마십시오. 새벽이라도 깨워드리고 나가십시오. 아니, 새벽조차도 깨울 체력이 안 되시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 예배나 기도가 회복이 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일어서는 역사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기도라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기도라도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고불며 하나님, 내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하여 직장 때문에 처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일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돌보시고 먹이시고,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일어나자, 가자, 나도 하나님의 역사로 나가겠노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오미가 일어서지 않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 목마른 사슴과 같이 목마른 영혼, 그 목마른 갈증 가운데 물 한 잔의 냉수를 마시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일어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어서게 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에 관해서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생명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목마른 자의 타는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 축복을 향하여 달려나가 쓰디쓴 마라와 같은 인생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나오미로 회복되는 일어섬의 역사가 우리 마닐라 한인 연합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집시다. 이 믿음을 가집시다. 일어서셔야 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Far, far away, in and darkness dwelling, millions of souls forever may be lost. Would that we go, salvation story telling,